고린도후서 11장은요 거짓 사도들의 정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 누가 온지 아시죠? 신천지가 와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오늘 10만 수료식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오늘 신천지가 와 있어요. 제가 어제 오다가 보니까 그 스튜디움에 6시 반인데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에드블런이라 그럽니까? 큰 비행기 지금 2개 떼어놓고 막 난리더라고. 어제 보니까 아마 오늘 신천대가 한 2,000대가 왔을 거예요. 버스가 전국에서 2,000대가 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신천지 뒷길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이 말세 시대 때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내게 아무리 잘해준들, 내게 아무리 뭔가 좀 덕이 된다고 한들 그들의 뒤 속에는 아주 흑암에 있는, 우리를 스올러 끌고 가는 그런 정체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11장도 10장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후서 11장이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편지 중에 가장 화를 내면서 기록한 거예요. 가장 흥분하면서 가장 강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분이 나서 기록을 했다, 감정이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11장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내가 좀 심하지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로 인간적인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로 시작을 하죠. 왜 이 말이 아니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좀 심한 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자랑도 좀 하겠다. 너희가 나를 용납하고 잘 들어라.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건 뭐예요? 소개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소개. 중매는 소개 아닙니까? 맞죠? 요즘에는 중매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정도로 이 중매가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매쟁이의 그 선택과 그 중매쟁이의 그걸로만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 한 번인가 보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19살 때. 그래서 20살 때 우리 아버지 놓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20살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 보면 그냥 누나죠. 누나 해야 되는데 어머니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20살 때 낳았다 하는 거 보면 참 기단차죠. 그죠? 우리 영은이가 이제 곧 있으면 아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이가 고3 되고 이제 지나면 이제 아빠 되는 거, 아빠. 옛날엔 그렇죠. 아마 강권사님하고 우리 강사님도 차이 얼마 안 나죠. 제가 알고 그러신 거 알고 계신데,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한 20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만 19세 차이예요. 만 19세. 지금 따지면 20살 차이가 났으니까. 그때 이게 중매쟁이 있다 했는데,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예수께 중매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한다. 3절에 보십니다.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려워한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뭔가 사탕 발림으로 꿰는 존재예요. 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왜 넘어가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접근할 때 관대하게 접근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제일 잘 알아요.
대명동에 있었던 그 신천지 건물의 주민을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신천지 건물하고 나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첫째로 내가 배고플 때 김치 갖다 주고, 내가 배고플 때 쌀 갖다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반찬 갖다 준 게 그 사람들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쌀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예전에 그 산불 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에 2년인가 3년 됐을 거예요. 작년입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 가창에서도 산불이 났었거든요. 산불이 꽤 오래 갔었어요. 그때에 그 강원도 산불에서 중국집 사장님이 소방관에서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집이 많이 유명해졌을 때에 강원도에 제일 먼저 텐트 치고 구제 활동한 사람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 천막 치고 현수막 치고 강원도 주민 여러분 무료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팍 적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기성교회들이 뒤에 따라가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라면도 보내고 박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상 산불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하나님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포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존의 교회, 기독교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눔하는 데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많이 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하지 못하지만 이단들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신천에 많이 안 가봤지만 우리 강도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제는 다리마다 있대요. 신천지가 다리마다. 이제 신천지가 대놓고 하잖아요. 보세요. 오늘 아마 이만희가 헬리콥터 타고 나타날 겁니다. 작년에도 헬리콥터 타고 나타났어요. 헬리콥터 타고 둘둘둘 하면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확 사람들이 현혹되고 또 오색찬란한 그 팜플렛 들고 막 박수 치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너무 화려해요. 막 나이트클럽을 방불할 정도로 6만 명이 여러분 레이저 한번 쏴보세요. 6만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오나 콘서트 저리 가래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현혹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싶어.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뒤에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4절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짓을 했는가? 우리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 그죠? 어떤 거? 다른 예수.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다른 예수. 오직 믿음을 위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요. 신천지는 누가 예수예요? 이만희가 예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간하시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영이라 그럽니다. 신비주의, 영지주의, 영적 지식 또는 직통계시. 신천지 이만희가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구원자고 너희는 14만 4천 중에 들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 그래요. 새 나라와 새 땅. 새 나라와 새 땅을 누가만 간다고요? 자기네들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근데 14만 4천 넘었거든요.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26만 명인가 이래게요. 집계로. 공집 집계로. 30만이 거의 다 돼갑니다. 육박합니다. 근데도 이들은 계속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이 되면 벌써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을 전도 못하면요, 그 전도 못한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뭐로 내느냐? 뭐로 낼까요, 여러분? 돈으로 냅니다. 얼마 내는 줄 알아요? 100만 원.
한 달에 한 명씩 전도 못하면 무조건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포교 활동하는지 모르시죠? 100만 원 내기 싫어서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합니다. 길을 쓰고 어떻게든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보고, 옛날에 통일교 문선병 앞에 와서 엉덩이 한 달 딱 맞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아버지, 참아버지한테 이 훈계 매 한 대 맞으면 100만 원이요. 그것도 서로 맞겠다고 줄 섰어요. 줄 서서 서로 맞겠다고 줄 섰습니다. 이런 다른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도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는요 옛날에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에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이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훈계하고 백성들을 훈계해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줘서 내걸 은정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내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기도해주세요. 이거 잘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이게 무당이라고. 무당.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뭐 하세요?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미래 봐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서방이 바람 피는데 제발 좀 쌀 좀 차가지고 우리 하면 거기서 무당이 해가 쫙 뿌리죠. 그래가 아이고 북쪽으로 가지 마라, 남쪽으로 가라,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당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아버지 입을 믿고 예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게 시스템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를 우상을 끌고 와가지고, 유교적 신앙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남한테 기도하려는 사람은요, 내 문제를 남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사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갈 길과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에 가서 돈 주면 기도원장이 기도해 준다 그러고, 돈 단에 올리는 봉투는 10만 원 이하 올리지 마라 그러고, 그런 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영지주의, 직통계시에 주장하는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 초기에 붙어 있었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하는 게 뭐냐?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 결국 복음이라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다뤄야 되는데, 이 종교 다윈주의,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구원은 예수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강단에 가서, 대학 강의에 가서 다른 종교도 있다는 이런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왜 있느냐? 영상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계의 큰 별이라는 그런 분들도 이 종교 다윈주의, 예수 이외의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십자가에 모디를 걸으실 때에,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 십자가에서 못 걸을 때도 일본 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우리 천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살려준다 그럴 때도 그게 굴하지 않고,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못 잃어 그러셨던 그 주기선 목사님의 그 헌신과 순교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다 현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 이 얼마 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 교계 신학생들,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중에 38%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답니다.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이 38%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도 믿지 않는 부활을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각한 기독교의 부패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잘 걸러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말씀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교리와 신앙적인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교리가 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 말 속에 현혹돼서 내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흘러가서 다른 복음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 속에 있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윈주의와 혼합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칼뱅주의, 이 개혁주의가 사도적 신앙으로 종교개혁 정신으로 가장 잘 개성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뭐냐? 칼뱅주의입니다. 칼뱅주의,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개혁주의지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너무나 자유롭게 믿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얘기죠.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일이 언제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제부터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봐라. 내가 지금 말은 좀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은 그들한테 내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은 항상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한 학생이 신천지 갔을 때에 내가 선생 나오라 그랬어요, 진짜. 선생 나와서 한번 내하고 대면해가 말씀으로 한번 해보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 전도사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사람 몇 명을 뺑뺑이 시키는데 한 2시간을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왔다가 10분 있다가 곧 오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또 한 사람 왔다 나갔다. 이들의 괴력이래. 사람 지쳐서 나가게. 그래서 내가 그때는 확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우리 학생 현혹하면 내가 여기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진로는 신천지를 내가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영대 로타리 있는 데 보면 3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3층 건물이 그 신천지 포기하는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가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현혹하느냐 하면요. 야, 10년 전에 그 학생들 지금은 또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때는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많이 잘 먹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컵라면 종류별로 과자 종류별로 쫙 세팅을 해놨어요. 정말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배고플 때 아이들 막 먹는 걸로 일로 와. 그리고 아이들 거기서 마음대로 먹게 해요. 마음대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고는 1대1로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쳐 준다고 앉아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학교도 하지 않게 하고 교회에서는 거짓말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거짓말했느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영어 공부하지 말고 교회 와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더라고. 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맞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그 아이가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교회 가서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고 나서 와라. 그러고는 거기에 9시부터 11시까지 밤에 엄마한테는 또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해라. 야, 이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고는 아이들 그렇게 막 1대1로 앉아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다 이런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넘어가는가, 왜 사람들이 포교 활동에 넘어가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성적인 교회가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요 너무 살갑게 처음에는 와가지고 빈 것도 따라주고 뭐 불편한 게 없나, 반찬도 없나, 이걸 다 보살펴 주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아픈 데를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하물며 큰 교회는요, 어제 학교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대동교회라고 여기 범어동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큰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4주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족이래. 안에는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적응을 못 한대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1,000명 되는 교회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와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뜻하고, 또 우리가 뭐 그다 먹이고 보내고 또 찾아보고 알아보는 이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보는. 누가 와도 누가 왔나, 누가 왔어요? 이러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새신자가 100명이 와도 100명이 다 떠나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천지보다도 더, 하나님 교회보다도 더 사랑으로 보답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1년 6동안 사역할 때 내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비록 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의 자세가 나오죠. 바울의 자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이런 자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받지 않았느냐,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사례금도 못 받지 않느냐, 네가 사도면 사례금을 받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족한 부분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라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라고 한 것이지 사도의 고난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매가 없고 뭐 보이는 게 없어서 힘들지라도 남이 나를 핍박하고 뭘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전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겠다고 노력했고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영혼에게만 전했더라도, 한 사람에게 그냥 길 가는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한마디만 전했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그 얘기 한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다른 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사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처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찾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비난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를 드러나는데 그 특징들을 1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속이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호감을 주고 뭔가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창종 과목만 나오죠. 남현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남현이가 속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정작 실체가 뭐였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사기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내가 예수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을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요 원래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늘 속이는 자였고, 원래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대적을 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누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뭐냐? 속이고 남을 또 이간질하고 뭔가 이 교회를 두 개, 세 개로 막 나뉘게 하는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을 해야 자기가 혼자 지옥 가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하나님께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길은 정해졌어요. 그 악한 영이 우리는 우리 인간을 같이 멸망하려고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광명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만이나 이런 사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신천지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잖아요. 자,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신천지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 집 팔고 밥 팔고 다 저렇게 달죠. 여러분 통일교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통일교가 어떤 교회인지. 통일교는요 제사를 지내는 교회죠. 문선명이가 참 아버지면서 조상들 죄까지 다 드려야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몇 대까지 얘기하냐면 49대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7대까지는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내야 돼요.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러면은 7대까지 했죠? 그럼 7대 이후로는 또 600만 원인가 700만 원 내면서 49대까지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내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야 천국 간다 그래요. 그리고 문선명이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빠따 맞아야 되고, 빠따 맞으면 100만 원, 2대 맞으면 200만 원. 근데 그 좋다고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 통일교 탈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돈이 없어서 나와요, 돈이 없어서. 제사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집 팔고, 작년인가 아베 총리가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그 통일교 일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집, 자기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집 팔아서 통일교 헌금해가지고 그 앙심 있어가지고 아베 총리 총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는요, 돈 다 털리고 돈 없으면 쫓겨나요. 제사 안 지내면 쫓겨나는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종교예요. 그런데도 뭐 그걸 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거기 맹목적으로 제사 안 지내고 얼마나 그 사람들 단합 잘 되는지 몰라요. 관광버스 몇십 대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성지가 있어요.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 보면은 그 경기도인가 거기에 일본에 뭐 전 세계에서 그를 관광지 성지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들어갈 때마다 지금은 문선명이 부인이 어머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번 접대할 때 2천만 원 내야 돼요. 얼굴 한번 보는데 그것도 줄 섰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려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하면 왔는데 2천만 원.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도 그게 바로 그 기단인데 사람들이 다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 아닙니까? 이게 이단의 실체입니다. 이 이단들을 잘 아셔서 이단 절대 거짓 사도들, 이 사탄의 이 광명한 천사같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가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지금 저기 월드컵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모습에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아마 유튜브 나올 거예요.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스게임이나 이런 거 정말 화려하게 하긴 해요.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제가 알기로 한 6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만 명이 못 들어가면 어디서 가는 줄 알아요? 밖에 외부에서 스크린 보면서 또 아니면 저 각 지부에서 그 각 도시 지부가 있어요. 신천지. 그 스크린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밤에는 막 안에는 막 레이저 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뭔가 있는 거 같고, 막 예수님 올 거 같고, 뭔가 여기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보일 거예요. 저 사람들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의 껍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재산도 없어졌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는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기가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 지금 이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를 용납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옥주 목사라고 젊은 여자 목사가 성도를 불러내요. 늙은 표현은 그렇지만 연세 많으신 그 할머니도 불러내가지고 기대기 때리는 거 보셨어요? 마귀 들렸다고 막 때리면 막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구속됐어요, 구속.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총으로 삼고 뺨도 치고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로 가장했잖아요. 은혜의 교회 목사라니까요. 목사가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사탄 씻다고 기대기 때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 씻다고. 사탄 들린 사람 기대기 때려가 다 나을 것 같으면 저도 때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고 헌금 바치고 집 팔아서 이런 일을 지금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 목사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모습 봤냐면요. 기도원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와가 교회에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사 목사님, 지금 강사 목사님을 그러죠. 그런 기도 목사님 오면 부흥사가 담임 목사님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 앉아 계시면
이 장로님 일어나요.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장로님 지금 주머니 얼마 있어요? 지갑 안 꺼내봐요. 그러면 지갑에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뭐 한 몇십 했다 싶다. 그 시계 뭐 차고 있어요? 이 시가 실제로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시계 뭐 차고 있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뭐 롤렉스 좋은 거 딱 차고 있다. 그 어디 혼자 장로가 그 비싼 시계 찹니까? 목사님 드리세요. 진짜 이랬습니다. 목사님 드리세요. 그리고 성도들 목사님 바로 섬기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못 봤죠 그런 거? 저는 봤어요 진짜 실제로. 그때는요 저도 목사님들이 섬겨야 되는구나.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말씀 보니까 진짜 욕 나오겠습니다. 욕 나올 뻔해요 지금. 그때 내가 왜 그랬느냐. 나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내가 말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 이상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은 왕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고 목사를 누구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섬기라 합니까?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는 예수님 섬기십시오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직분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과 또 그 교회의 치라는 부분에서 목사가 관여할 수 있고 치리를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면.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기성세대들을 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은 교회에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옳은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예수를 머리로 모시면은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면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 뜻대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고 교회의 지도자는요 절대 성도들에게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높이고 내가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낮아졌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장로님이나 강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지도자급들은요 성도들에게 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아직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러나 이 믿음이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을 보이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왕의 규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에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왕도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왜냐?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정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도 왕위에 있고 장수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해놨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